아버지의 뜻을 받든 아들. 연중 제26주일 성경 신약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4절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든 아들은 누구겠느냐 31절 라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께서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지만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가겠다는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200주년 성경은 예수님께서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28절. 그러나 공동 번역에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기절은 없고 어떤 사본에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뀌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나오지 않는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을 200주년 성경 번역에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주년 성경 번역 편집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이 의론기를 가르칠 때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믿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유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고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은 세례자 요한이 가르치는 의론 길에는 관심도 없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기득권자들은 사회 안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천년 만년 그들의 높은 지위와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지내기를 원합니다.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자 요한이 가르치는 의로운 길로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과 편집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리스도 문화의 이언론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언론은 두 대립적인 개념인 빛과 어두움, 선과 악,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등등 복음서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생활을 말했더라도 겉에 드러난 것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과 표현 방식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든 맏아들과 받들지 않은 둘째 아들만 북각시키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맏아들이 왜 처음에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맏아들은 어부인데 오늘 사꾼들과 함께 멀리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버지께서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하시니 싫었을 겁니다. 또는 맏아들은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양떼들을 오늘 돌봐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시니 집에 맏아들 말고도 아버지 말씀에 대답 잘하는 둘째 아들이 있었고 또 셋째 아들도 있었는데 바쁜 나에게 아버지께서 일을 시키시다니 싫었을 겁니다. 루카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잃었던 아들 비유에서 큰아들은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종이나 다름없이 일을 하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으시더니 창녀들에게 빠져서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시다니요. 맏아들은 루카복음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화를 내고 투덜거리며 싫다고 했을 겁니다. 유다 사회는 한국 사회만큼 맏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감이 큰 사회입니다. 어떤 사본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바뀐 상황을 기록하였지만 맏아들 우선 사고방식에서 이 사본은 배제되었습니다. 형만한 아우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글로는 제 불려 형, 아우는 형과 같지 않다. 아우는 형보다 뒤진다 라고 합니다. 유다인 사회에서도 아우가 아무리 뛰어나도 형, 누나, 오빠, 언니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맏아들은 훌륭해서 아버지 뜻을 실천했고 둘째 아들은 부실해서 실천하지 않았으니 맏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었다고 결론을 내면 우리는 이언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낱 아버지 뜻을 받들며 살아라라는 교훈으로 만듭니다. 맏아들은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에 관한 아무런 설명을 마테오는 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이 생각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맏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아우와 형의 관계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둘째 아이는 형, 언니와의 경쟁을 통하여 성장합니다. 형제 자매에서 경쟁을 통하여 동생들은 옳게 성장하기도 하고 나쁘게 엇나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언론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이언론적 대립과 갈등은 이를 받아들인 가정 안에 그리고 사회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이언론적 이수문화가 아닌 삼수문화였습니다. 삼수문화는 대립적 두 개념의 갈등이 아닌 삼위일체 조화 통합의 문화입니다. 삼조고, 삼태극,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자 등등이 삼수문화에서 나온 개념들입니다. 하나 안에는 셋이 존재하고 셋 안에는 아홉이 있으며 아홉 안에는 80일이 있습니다. 완성의 단계는 80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81 글자 내지는 81편으로 되어 있는 천부경, 도덕경, 황제내경 등은 우리 삼수문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분열적 이언론 세계보다는 통합적, 조화적 삼위일체가 더 높고 깊은 정신세계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맏아들은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공동번역, 맏아들은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200주년 번역, 맏아들은 나중에 후회했다 뜻글 번역. 회라는 그 뜻글은 5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 마음에서 계속 나오는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 자신이 싫어하고 자신을 미워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맏아들은 처음부터 싫었지만 나중에 이러러 간 것은 그 이유가 자기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맏아들, 둘째 아들은 등장하지만 셋째 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맏형, 둘째 형과의 대화를 셋째 아들은 듣게 되고 아무런 말도 없이 포도원으로 나가서 일합니다. 맏아들은 나중에 셋째 아들인 동생이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맏아들은 셋째 아들인 동생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나중에 동생을 따라 포도밭에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맏아들은 아버지를 위한 효심에서 동생들과 관계없이 일하러 나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미개하고 야만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높은 문화와 높은 도덕적 가치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과거 쓰였던 inculturation, 토착화 또는 acculturation, enculturation이라는 신학적 개념은 선교사들이 높은 문화와 도덕적 가치를 선교지에서 발견하고 선교사들이 어떻게 선교 지역에 그리스도교를 전할까 하는 고민한 신학적 물음과 답변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인 정 동그라미 신부님은 복음서의 저자들 또는 편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깊이 없이 우리에게 전달하여 우리가 그대로 읽고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을 답답하게 여겨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서 동그라미 신부님은 개인적 견해를 가르치시자 교황청에서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라는 경고를 꽤 오래전에 받으셨는데 그때 신부님은 교황청에 답장을 하시어
내가 가르친 어떤 부분이 교회 가르침과 틀렸는지 말해 주시오. 그러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서신부님은 아직까지 교황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셨답니다. 뜻글에서 맏아들은 후회하였다라 번역했습니다. 후회와 효심은 다른 차원입니다. 효심이란 늙어 지팡이로 걷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위로 들어 올린다는 뜻글입니다. 효심은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맏아들은 왜 아버지께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셨을 때 싫다고 하였을까? 아마도 아버지께서 평소 냉큼 대답은 잘하는 둘째 아들, 즉 아우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아우는 가겠다 해서 그를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나중에 아우가 대답만 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차라리 나처럼 처음부터 싫다고 했으면 다음 동생인 셋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셨을 텐데 처음부터 싫지만 일하러 갈걸. 아우인 둘째 아들이 대답을 했으면 갔었어야지. 맏아들 마음 안에는 물밀듯이 후회가 넘쳐 흘러났을 겁니다. 맏아들이 효심에서 생각을 바꾸고 나갔다고 여기신다면 맏아들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맏아들은 어떻게 해서 알았을 겁니다. 예전보다 허리가 더 굽으신 아버지, 머리털도 듬성듬성 빠지신 아버지,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하시더라도 피곤한 모습을 뵐 수 없었던 아버지께서 오늘은 조금 일하시고 쉬시고 조금 일하시고 쉬시고 아프셔서 맏아들인 나에게 오늘만이라도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맏아들 마음은 찡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생각을 바꾼 것입니다. 맏아들이 뉘우치다, 생각을 바꾸다, 후회하다는 표현에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후회한다는 뜻글 번역이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뜻글 교육에서 한 글자, 한 소리, 한 뜻 교육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효란 글은 노자와 자의 합성어인데 이것을 효도 늙을로 아들자로 배운다면 이는 한 글자, 한 소리, 한 뜻 교육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뜻글은 하나의 뜻, 하나의 소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글자, 한 소리, 한 뜻으로 뜻것을 배운다면 20%는 얻고 80%는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효에서 쓰인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시간상 가장 이른 시기 은나라 때 나타난 글인데 머리가 큰 어린아이였습니다. 뜻글은 각기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 안에서 쓰였는데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무시하고 한 글자 한 소리 한 뜻으로 배운다면 각기 다른 시대 각기 다른 문화에서 나온 글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학문이 높고 스승의 위치에 있는 분들께 존칭의 뜻으로 공자, 맹자, 노자, 장자 등등, 어떤 문화권에서는 여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미찍고, 하룻고, 영자, 미자 등등, 어떤 문화에서는 계절을, 그것도 한겨울을, 어떤 문화에서는 북쪽을 나타내고, 어떤 문화에서는 검은색을, 어떤 문화에서는 쥐를 나타내고, 어떤 문화에서는 물을 품고 있는 글자로, 어떤 문화권에서는 아래로 내려 누르는 기운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따라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을 살펴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여성이 얼굴이 검은 편인데 자자가 들어간 글을 이름으로 쓴다면 몸은 검은데 검은 뜻을 지닌 글을 이름으로 쓰니 몸이 더욱더 검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차가운 편인데 차가운 북쪽을 뜻하는 글을 이름으로 쓴다면 몸은 더욱더 차가워질 것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이웃나라에서 쓰고 있는 간자체를 우리가 따라 쓰고 소리도 그들이 말하는 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북경을 베이징으로, 집안을 지안으로, 세종대왕께서 후민정을 만드신 이유가 뜻글의 바른 소리를 바르게 알고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지명 그리고 수많은 글들이 우리의 바른 소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뜻글 소리를 현대 간자체 소리로 적으면 그 뜻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뜻 있는 학자들은
이런 이웃나라 간자체 정책을 우미나 백성을 바보로 만들기라고 합니다. 효심이든 후회든 맏아들은 포도원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새롭게 해석될 때 더욱더 풍부한 열매를 맺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성경을 읽고 우리의 성경을 써보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2000년 전 유다 땅에 그리스 사람이 묻어둔 대로 그대로 묻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포도원에서 오늘 일을 마치고 돌아온 맏아들을 맞이한 둘째 아우는 형에게 미안해하면서 앞으로 대답한 것은 그대로 하겠다고 가족에게 말하고, 셋째 아우는 큰형과 포도밭에서 일을 같이 했음에도 미리 돌아와 어머니의 저녁 식사를 도우면서 마치 일하지 않은 척 시치미를 뗍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사에서 가족들은 허기진 배와 따뜻한 마음들을 채웁니다. 고맙습니다.